아브라함의 시험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 내용으로가 아니고 원래 성경대로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시험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번제 장소는 아브라함이 기거하던 브엘세바나 아니면 여타 지역이 아닌 꼭 모리아 땅이어만 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을 하실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그냥 그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관사가 붙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이삭이 출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실 때까지의 12년 혹은 1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2598번, 그 2600여 회가 사용되는데 그 앞에 관사가 붙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367회. 그래서 꽤 많습니다. 그럼 왜 어떤 경우에는 관사를 안 붙고 어떤 경우에는 관사가 붙느냐? 그리고 왜 오늘 본문에 역시 관사가 붙었느냐 하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주시고 바치라고 하느냐? 차라리 주시지 말지. 100세 때 정말 거의 포기했다시피 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을 통해서 주신 그 독자 이삭을 왜 지금에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걸 왜 그런다고요? 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검증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듭났습니다. 99세 때 이삭을 잉태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그 거듭난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고 나서 얼마나 참 뭣도 모르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면의 세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정말 깜깜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만큼 이 거듭남의 믿음과 삶을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려고 가장 극단적인 친위의 시험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친위의 신자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도망가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렇다가는 교회를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만이 이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빠져 나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면은 제발 우리가 간청할 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하실 때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듯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금 시험할 텐데 제발 이 시험에 합격하길 바란다. 이 시험을 거부하지 마라 나와는 그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이제 모르니까 이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걸 다 빼버린다고 말해요.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모리아 땅입니다. 그 모리아 땅으로 렉하라는 것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이제 거듭난 성도는 자기가 자원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뭘 하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그를 이삭을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그 이삭을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가축 번제 드리듯 각 떠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감당 못한다니까요. 이걸 대고 말이죠. 뭐 하나님 앞에 드리자 뭐자 이런 값싼 설교를 해대면은 하나님은 멸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라는 말은 모르라는 단어와 야 여호와의 준말이죠. 야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모르는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여호와의 모략이라는 겁니다.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모리아라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모략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라는 단어는 마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떨어지다. 어떻게 떨어지냐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씩. 이건 쓰다 그 말이에요. 맛을 보면 쓰고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 비춰보면 쓰라린 거예요. 출애굽기에 마라가 나오죠. 마라. 그렇죠? 마라 지역에서 물이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쓰다라는 말이에요. 모르는 이게 명사형인데 마르는 방울입니다. 쓰라림이라는 뜻. 이 모략이라는 향료는 아무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람과에 속한 나무에서만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이제 대표적인 나무였습니다. 이제 이 모략이 방울방울 떨어지잖아요. 이런 나무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나무를 쿡 찔러다든지 나무를 째가지고 상처를 내. 그리고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자연인들이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에 수액을 채취합니다. 그럴 때 거기다 구멍을 뚫고 그 빨대 같은 걸 꽂아가지고는
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요. 이렇게 바닥. 수액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피 같은 건데 우리가 피가 많지만 수액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굳게 하면 고체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 아닙니다. 수액이 꽁꽁 뭉쳐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근동, 중동 지역에서 매우 귀한 값비싼 향료, 향수, 화장품 성분입니다. 지금이야 뭐 많이 통용되고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 고가의 향료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 미라를 만들 때 그 미라가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 모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직접 관계돼서 모략이 한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세 가지 예물을 가져오는데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근데 이제 영해라는 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를 때 참 무지할 때 영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은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영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오셨다. 사사시대 사사를 일컬을 때 그런 거예요. 왕시대 이전에,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이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선지자를 상징한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말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정확합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유행이 돼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고착이 됐더라고요. 근거가 없어요. 모략이 물론 이제 이 모리야이기 때문에 모략이 예수님과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황금이 예수님의 왕성을 상징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근거 없는 내용은 발전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모략이 되면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값비싸니까 많이 값지도 못해요. 향료나 향수나 이런 것 같다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프린트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25절 여기를 보셔야 돼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네, 성경에서 모략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나올 때, 다시 말하면 메시아와 관계에 대해서 나올 때,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나올 때 상징적인 의미로밖에 나오지 않고 나오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 파란 글자로 지어가겠습니다. 3등 향품이라는 것은 최상의 향료입니다. 그 당시 사용되던 최상의 향료.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다 향료예요. 계피 이런 것도 향료인데 그 중에 가장 상등품 최상의 향료가 뭐냐면 모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략 500세겔과 감람류 한 흰으로 거룩한 관유는 뭐라고 그랬죠? 관유는 그 당시에 지금
출애굽기 시대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왕 빼고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붓는 기름을 관유라 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등불을 켜잖아요. 등대, 촛대를 만들고 촛대 가지를 7개로 만들어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것을 등유라고 하는 거예요. 등유는 우리 알죠? 우리 옛날에 등불 킬 때 싸는 걸 등유. 사람의 머리에 부는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을 관유인데 이 관유다. 그때 사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장 최상의 향료 모략과 기타 등등의 향료들에다가 뭘 섞느냐면 감람유,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감람유 한흰을 섞어서 만들어라고 말해요. 한흰은 약 한 3.5리터 정도, 양이 꽤 됩니다. 3.5리터면은 1.5리터 페트병으로 한 명하고 3분의 2, 그럼 이제 꽤 많죠. 그러면 이제 500세겔이면 이게 한 5.7kg 됩니다. 5.7kg. 그 이런 무게라는 말이에요. 모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세겔, 몇 흰 그럼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부피나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좀 이해가 되겠지요. 그럼 모략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유도 그냥 쬐끔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뒤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듭니다. 관유. 그런데 이 관유는 물론 기름 부을 때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 관유를 26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 있고 거기에 딸린 기구들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마당에는 번제단과 기구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 전체 회막 거기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 전체 겉에부터 안까지 심지어는 마당부터 회막 겉과 그 회막 안에 있는 모든 재료와 기구들의 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발라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렇게 발라놨는데 여기에 뭐가 딱 닿잖아요. 사람이 닿든 뭐가 딱 닿으면 이것들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 관유는 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관유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메시아를 상징하는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 전체에 바르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모략이다. 모략.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막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막이지만 이제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시험 그리고 이삭의 번제다 그 말이에요. 이삭의 번제는 다른 곳에서 바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리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신 그 장소 그 모리아 산에서만 드려져야 하고 그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번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성전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거듭나고 10수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더 은혜를 받고 그의 행위가 공의의 행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다고 쳐요. 이삭은요. 이삭은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자기가 번제물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당도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여기 다 왔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 그래? 이거 양이야. 오, 이 호러입니다. 호러. 공포 영화예요. 이삭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번제물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그래 만약에 이삭이 손사래를 치고 난리를 치고 아버지 미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게 모리아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이 모리아 땅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와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모리아고, 그 모리아는 메시아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그 시작이 창세기 22장 1절이라니까요.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과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엄청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극단적인 것은 절대 순종을 못하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 기도만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잘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거죠. 아니면서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드디어 이제 이 모리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명하셨던 그 특정 지역, 그 모리아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다른 곳도 아닌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 시험의 성취, 이 시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신비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누가 생각이나 하고 있겠어요? 이런 기록이나 기록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세월을 뛰어넘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
하나님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이 은혜는 기억코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쳐도 하나님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절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곧 다윗의 장소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명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관사가 붙어야 돼요. 관사가 안 붙으면 안 됩니다. 괜히 관사를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빼지만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말을 만들어 놓으면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다니까요. 1.1핵이라도 성취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흘러오는 시간을 소개해 줄 텐데, 이게 이제 야할이라는 말은 시작하다는 말,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립노트라는 말은 건축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집을. 어디에요? 그 모리아 산에. 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670m 고도의 산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형성된 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2091년 그의 나이 75세 때. 계산해 보세요. 딱 75세 되죠.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출생했으니까 2066년에 출생했습니다. 여기서 100을 빼면 딱 66이잖아요. 연도 계산했으니까 틀릴 리가 없지.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가 2054년입니다. 그럼 이삭이 만 몇 살입니까? 12세. 우리로 하면 13대 14세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990년에 출생해서 970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966년에 했는데 166년에서 960년을 빼면 1088년에 이삭 번제를 드릴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의 세월이 1088년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나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 죽고 했을까요? 이때는 뭐 900살을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많이 살아봐야 이삭이 185세를 살던 시대입니다. 180세를 살던 시대니까 낳고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에 낳고 죽고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 이 모리아 산이 어디라고요? 솔로몬이 택한 곳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다윗의 장소라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장소. 왜 다윗의 장소일까요? 아브라함의 장소이지 이삭의 장소이지 왜 다윗의 장소일까요? 그러면 이 다윗도 이 모리아 산과 어떤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고 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에 다윗이라는 사람과 이 모리아 산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훨씬 지난 세월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번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메시아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메시아에 근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게 솔로몬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성취하는 사람이고 다윗이 그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소인데 그 다윗의 장소가 어디냐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부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 제비뽑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비뽑은 예루살렘 지역 인근에 살던 가나안 땅 주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깝잖아요. 다 죽이면. 그래서 아이고 종 삼으면 되지. 안 죽였다는 말이에요. 멸절을 안 시키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가시가 됐다 그래요. 가시가. 그 중에 이제 여부수 사람인데 이 여부수 사람 중에서 그래도 지금같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과 오르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왜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까지 와서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 되는 다윗의 장소, 다시 말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욥기상 21장 15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관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모리아 하나님, 모리아의 그 하나님, 이삭의 그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는 107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1088년이 지났지만 13년 전이에요. 1075년이 지난 이때의 하나님과 1075년 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신 그 모리아의 하나님은 똑같다. 그래서 관사가 반드시 붙어야 돼. 그 오르난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참 이게 성경은 신기합니다. 오르난 보세요. 라난이잖아요. 라난이 뭐라고요? 거듭남의 기쁨을 표출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함성, 외침. 여기 라난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접두어 아가 붙은 거예요. 알렉. 내가 환호할 것이다. 이 모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의 성전, 이삭의 번제,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렇게 복합돼서 믹싱된 다 동일한 의미이지만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굳어지고 엉켜지고 얽혀져서 감춰지고 덮여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허공하는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허구많은 이름이 있을 텐데 허구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또 하필이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네. 우리가 오르난이 뭔지 뭐라 어떻게 알아요?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역대상 21장 21입니다. 다윗이 오르나에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이후로는 다시는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인구조사는 죽어.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인구조사하면 큰일 납니다. 헤이 이놈아. 한글 번역으로는 다윗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이 셋 중에서 네가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이냐. 첫째로는 3년 기근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 네가 네 대적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뭘 택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최소한의 효과를 그래도 기대하면서 세 번째, 한글로는 연병, 지금으로 하면 전염병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1075년 전에 차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지만 사람을 번제로 받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믿음만 받으시고 대신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번제를 드리게 했던 그곳에다 다윗 역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24절을 보면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연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 왕이 오르나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예, 번제는 절대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치는 게 나를 번제의 의미는 헌신입니다. 헌신과 희생이에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나를 바치는 건데 나를 대신해서 가축을 바치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뭘 바치는 것이지 공짜는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왕이니까 이놈아 이거 내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왕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왕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런데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바치겠다고 해도 땅뿐만이 아니고 소는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탈곡기는 이 번제물을 태울 화법, 불태운 나무로 드리겠습니다. 밀은 소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소제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어른이 잘 알고 있어요. 여부시 사람인데도. 왜 잘 알아요? 개종했으니까. 그러면 그래 기특하다. 그리고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은 안 돼. 번제는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야. 여기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고 내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돼. 내가 드리는 내 가치가 들어가야지 네 가치 가지고 들어가면 네가 번제 드리는 거지 내가 번제 드리는 게 아니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내 가치가 담겨져야 되고 내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남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칭의인 거예요. 나 대신 누가 해주는 거.
거듭남의 성도는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담아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란 글자를 지적하면 그 타작 장소를 내게 주되 충분한 값으로 그것을 내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것이요 백성에게서 그 전염병이 멈추리라. 이 낫사라는 것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뭘요? 하나님이라는 건 공짜입니다. 값없이. 값없이 번제해 드리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르나니 아무리 공짜로 왕이신데 내가 어찌 그 값을 받겠습니까? 하고 공짜로 바친다고 해도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으로서 여기 온 거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으로서 여기 왔는데 다윗의 죄는 다른 곳에서는 속죄가 안 돼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다 어디서 드려요? 성막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이 있었으니까 성막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던. 그런데 다윗의 이 죄는 성막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니까요. 다른 죄는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 회개는 이 속죄는 모리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게 모리아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2054년부터 1075년의 세월을 거친 다윗 때까지 1088년의 세월을 거쳐서 성전이 이 모리아 산 땅 위에 건축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끌고 오시는 겁니다. 욥기상 21장 25절 17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므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그 번제단입니다.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집에 꽂았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이 속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윗을 통해서 드려지는, 다시 말하면 번제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가 모리아다가 그래요. 그리고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은 그 모리아 산에 속해 있던 한 바위입니다. 타작마당이. 그 이스라엘 보면 이제 언덕에 세워진 마을도 있고 산 위에 세워진 마을도 있잖아요. 그 언덕이라는 것이 다 바위잖아요. 바위 주로. 그러니까 이게 바위도 평평한 바위들이 있잖아요. 둥글둥글 바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 모리아 산에 있었던 큰 바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그 번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75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받으셨던 그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세워진 제단은 달라요. 1075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는 바로 그때 그 제단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양을 번제로 바쳤던 그 제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세우라고 했던 그 번제단이 의미가 동일하다. 그 은혜, 그 신비, 그 복음, 그것이 동일한 번제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불입니다. 불은 뭐라고요? 그냥 골고다 언덕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는 모리아, 불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거기가 모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죄는 반드시 이 모리아에서만 속죄가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그런 곤교에 처하게 하시고 이 모리아 산으로 내모신 거예요. 이제 다윗은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닥쳐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모리아를 연결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모리아산에 건축할 때는 그 모리아산에 건축할 때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윗의 장소라니까요. 솔로몬 자기가 선택한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장소예요. 다윗 어떤 장소요? 다윗이 107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번제단의 장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전율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은혜로 성경 읽을 때는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은혜를 받긴 받지만 그런데 이 이면의 은혜는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 모리아의 은혜를 다윗과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의 속죄, 우리 온전한 회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이스 메타노이안, 회개에 이르라, 회개하라가 아니고 우리가 늘 하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 끝을 봐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로 체험되는 은혜 장소고 우리의 회개,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고 우리가 그 완성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